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방학의 반이 지나갔네요. 이렇게 수련회 세미나 우리 영상을 보니까 또 여운이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계속된 이 공동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좋은 시간들, 우리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분명히 맺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허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면 바로 오늘부터 오늘 8월 그 새가족 교육이 1주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강이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대학부 개강 예배는 원래 일정하고 조금 다르게 9월 5일에 개강 예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강 전에 우리 임원들 한번 저와의 미팅 시간을 좀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개강 준비를 해야 하네요. 시간이 정말 너무나 빠릅니다. 벌써 느헤미야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8월 올해 이제 올리브 블레싱 5번째 시간이 있어서요. 다른 본문으로 잠깐 나누고요. 그 다음에 8월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느헤미야 강해가 모두 이제 끝이 납니다. 또 다음에 이어질 말씀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 삶의 또 열매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 24번째 시간이죠. 우리 인간들은 죄로 향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와 이 N극, S극 자석처럼 막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했고 아무리 거듭났어도 자꾸만 이 죄를 지으려는 습성을 아예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회개하고 새롭게 회복되었다 해서 결코 방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또 죄에 넘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공격했던 그 마귀로 인해 이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그 전에 받았던 은혜 이거 다 거짓이다, 너 착각한 거야 라고 속임을 받게 돼요.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를 다루는 책은 아니죠. 역사를 위한 책은 아니에요. 역사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의 전반을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나라의 역사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들의 역사를 보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기 위함인 거죠. 이들의 역사의 핵심은 바로 죄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이클. 분명히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다른 이야기 책들이면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또다시 죄로 물들고 또 물들고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을 본받을 수가 없는 그 역사죠.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이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지속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상 죄에 잠깐 지더라도 그 구원 자체가 결코 캔슬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애씀의 모습이었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성벽 재건 후에 성대한 봉헌식을 치르고 진정한 회개 성회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지금 자신들의 때에 와서 절대로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율법을 낭독을 하죠.
절대로 다시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은 정말 그것이 절대로 다시 안 짓게 돼서 그 말을 꼭 지키게 돼서 그렇게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될 거라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심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시도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결심 위에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하며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아라 명시하신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함께 읽는 거죠. 이들은 이제 과거의 죄들과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 그들 안에 있던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모두 쫓아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암몬과 모압이 이 과거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딱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들과는 이제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을 보면은 롯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자신의 두 딸이 자기가 자는 사이에 이 남편을 잃은 두 딸이 이 아비에게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때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이 모압이라고 했고, 그게 오늘날 모압 족속의 이제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작은 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베남미라고 짓습니다. 오늘날 암몬 족속의 이제 조상인 거예요. 그들과 이제 결별을 선언한 거죠. 죄의 싹스입니다. 죄의 싹스로 태어난 족속들이라는 거죠. 또한 이제 에스겔 25장과 또 스바냐 2장에 보면 이 암몬과 모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암몬과 모압이 그때까지도 그들의 땅에 같이 이렇게 옆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계속 거하고 있던 어떤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는 죄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고 회복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죄와는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수 있는 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죄가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죄와 친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죄와는 싸우려고, 죄와는 결별하려고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을 해요. 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선을 지키려는 어떤 선한 의지와 악으로 다가가려는 그 관성이 부딪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니까요, 이 선을 지키려는 대표인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잠깐 바벨론으로 좀 돌아가요. 예, 계속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 출장을 장기간 동안 와 있다가 잠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도비야, 자 우리 초반에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이들을 외부적으로 공격했던 악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도비야와 가깝게 지냈던 이 도비야도 유다 백성입니다. 친일파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친했어요. 이런 어떤 죄의 근원이 되는 사람과 제사장이 친했다. 엘리야십도 많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 엘리야십이 이 성물과 11조를 보관하고 있던 방, 그러니까 이 11조 헌금을 잘 보관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 같은 거죠. 그런 곳을 도비야에게 사적으로 내줘요. 그 방을. 그러니까 그 방에서 도비야가 자기의 사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당시의 법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굉장히 이제 출입을 엄금한 상태의 방이었기 때문에. 자, 도비야.
이 도비야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 암몬 출신인 거예요. 암몬 사람으로서요, 암몬 주재 페르시아 정부의 관료로 일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인지 산발랏, 초반에 많이 나왔었죠. 산발랏과 함께 짜고 도모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었어요. 그리고 그 산발랏과 혈연 관계에 있던 엘리야십,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혈맹을 중시했어요. 혈육에 대한 것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이었던 이 거룩한 곳을요, 죄된 사람들에게 열어줘 버리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거듭난 우리 안에 악을 감시하고 있는 이 악의 텐션을 계속 줘야만 하는 우리의 선한 어떤 그 의지가 무너져 버리려고 할 때 우린 다시금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야가 성벽 재건이 이제 성공하니까 회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심을 하지 않아요. 회심한 게 아니라요, 그저 잠깐 느헤미야의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악이 이제 움츠러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 악이 활기를 치지 못했어요. 회심한 게 아니에요. 아예 악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 느헤미야가 잠깐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자 활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이 강제력이 우리 안에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금 우리 안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던, 사그러든 것만 같았던, 근데 불씨가 남아있던 그 악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이 엘리야십,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영적인 관계보다 혈연과 육신을 중시하는 모습을 통해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들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얼마나 그런 육신의 것들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자리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과 늘 함께하고. 저도 이제 제 가족들, 제 이제 부모님, 동생들은 다 믿지 않습니다. 어릴 때 제 이제 사형제가 많이 또 싸우기도 했지만 많이 놀고 그랬어요. 근데 점점 크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은 동생들과 이 가치관에 대한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게 돼요. 지금 모여도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아예 이 그 영적인 관심사가 없습니다. 같이 통할 수 있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혈육임에도 영적인 관계를 더 우선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뭐 직업이 이거기도 하지만 계속 그런 자리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세상으로 나가기가 매우 힘든 이 그 집단이 목회자 집단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영적인 자리에 그러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영향 아래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죄를 유발하고 죄의 미지근한 관계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면요, 웬만해서는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열정 청년단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주고 리더십 만들고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만들어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공동체는 그런 믿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래서 이곳에 발을 들일 때 그런 선한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 죄가 억제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간,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 안의 죄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 움츠러들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 선진국들의 국민의식 수준이 높죠, 후진국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준법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뭐 운전을 할 때도요, 새벽에 누가 보지 않더라도 속도나 신호등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진국에서 그거를 사실은 미련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투철하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저 이제 미국에 사역을 예전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팀원들 데리고 운전을 좀 했었는데요. 갑자기 웽 하면서 소방차가 쫙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 소방차가 보이는 그 반경 모든 차들이 다 정지합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 뭐 아무 상관없는 차들도.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제 뒤에 이 그 싸제 차가 이렇게 따라가면 그게 이제 경찰, 잠복 경찰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법원으로 가서 그들은 이제 어마어마무시한 벌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 법에도 다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그러는 거죠. 그렇게 의식 수준이 높은 국민일수록 그런 어떤 억지력이 없더라도 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일단은 법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도 누군가 반발이 없는 이유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뭐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연구 결과예요. 후진국들은 그런 법을 지키는 의식 수준이 높지 않다라는 거죠. 말레이시아에 제가 이제 있을 때 비일비재했어요. 뭐 법을 거기는 이제 경찰들이 다 타락을 해가지고요. 제가 한 번은 그 공항에 저희 휴가 가는 동료 목사님을 이제 공항에 데려다주고 집에서 1시간 거리거든요. 새벽에 이제 아침 비행기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제가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항 그 갓길에 잠깐 차를 대놓고 잠깐 잤는데, 어디서 사이렌 소리가 나서 깼더니 이제 오토바이를 탄 이제 여자 경찰, 남자 경찰 하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법 주차했다, 너 그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똥밟았다. 어떡하지? 그런데 이게 300링깃이다. 내가 지금 이 딱지를 끊어서 이거를 300링깃 사인을 하면 너는 그 구청에 가가지고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걸 내가 안 끊고 우리한테 그냥 바로 벌금을 주면 우리가 200링깃 해주겠다. 1링깃은 300원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할게. 그리고 바로 이제 돈을 주는데, 잠깐 저기 카메라 보이지?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돈을 내면 차고 나 갈게. 그리고 다시 내가 올 테니까 그때 여권에다가 200씩 껴서 줘. 그러는 거예요. 여기 딱 껴서 줬어요. 다시 와가지고 그랬더니 딱 가면서 너 최고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타락했어요. 우리나라 80년대 그런 분위기. 명절 때 이제 떡값이 필요하면 단속 나오고 막 합니다. 뭐라도 털어요 막. 이제 거기 외국인들 많으니까 저 같은 이제 외국인들은 뭐 여권 안 갖고 뭐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다 빌미를 잡습니다. 차 등록한 거 뭐 다 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 거기 이제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서양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그들이 거기 안에서 그 선진국 국민으로서의 준법 정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건 비일비재고, 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부터 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리지널 그런 미국인인데 분명히 이게 그런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영향권이 다른 곳에 놓이게 되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될 때 그것을 거부할 힘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 죄를요 근심거리로 여겨야 된다. 근심거리. 여러분, 죄 짓는 게 우리의 그 근심이 되세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이거 근심이 되죠. 누군가 관계가 좀 소원해서 근심거리가 돼요.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근심거리가 돼요. 내가 오늘 누구를 좀 미워했네. 근심거리가 되나요? 될 수도 있죠. 그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관계를 걱정해서. 근데 내 죄 때문에 대한 근심거리. 내가 아까 전에 길에다 쓰레기를 좀 버리고 왔어. 근심이 되나요? 바로 까먹습니다.
근심거리로 우리의 죄를 여길 수 있어야 된다. 8절과 9절에는요, 느헤미야는 그러한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에, 엘리야십의 모습에 근심하고 분노해서 이제 그 방을 원래대로 돌려놓게 되죠. 아까 사용했던 그 11조를 보관하는 그 방을 다시 원래 용도대로 돌려놓게,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적으로 뭐 자신의 물건도 갖다 놓고 했겠죠.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의로움이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틀리게 해서 그래서 막 분노하고 그러는 거는 안 되지만, 이 절대적인 의로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의로움, 바로 이 죄의 기준에 대한 의로움이죠. 이 죄의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합당하게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크게 분노하셨죠. 그 모습만 겉으로만 보면은 그분은 이제 거의 뭐 분노 조절 장애 수준으로 상을 들러엎고, 막 성경엔 얌전하게 표현했지만, 이제 예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막 분노의 노래를 부르면서 막 뒤집어 엎는 그런 그 장면들이 제가 아직 기억을 하거든요. 굉장히 들러엎습니다. 다 완전히 때려 부수고. 우리가 적절하게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 분노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그런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심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근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내가 죄를 지었어. 스트레스 받아야 마땅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07년입니다. 여기 이제 제대에서 영어 수업을 듣는데, 그 원어민 교수였어요. 이제 한국 이름을 잘 발음하기 힘드니까 출석 부를 때 편하게 영어 이름 하나씩 지어와라. 나는 무슨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그래, 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리라고 그러자. 딱 적어서 냈습니다. 출석 부다. 스트레스? What? Really? 막 이러면서 왜 스트레스를 지었냐.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영어로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허 그러고 웃었죠. 엄한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귤 같은 이 과일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주물러주면 달아지자.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영적, 이 긍정적 스트레스는요, 우리 영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10절부터 13절은 이 느헤미야는 이로 인해서 그들의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 느헤미야가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착취했던 그 불법적인 행위들 때문에 이 자신들의 원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생계가 막막해졌던 이 레위인들, 예배자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제사장 엘리야십이 다 그냥 점거해버렸기 때문에 합당하게 레위인들이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생계를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떠냐면요, 그 성전을 버리고 자신들이 기거할 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성전이 목회자들 없이 텅텅 비어버린 거죠. 이들의 악행 때문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도록 명령을 하죠. 11조를 보관하던 방을 사적으로 쓰면서 그 비용을 다 탕진해버렸기 때문에 그 11조는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로 사용되어지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런 11조, 생업이 없이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레위인들을 위해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이 11조를 보관하는 방이, 그 11조를 이제 분배하는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레위인들이 생계 위기가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이렇게 종종 제가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였던 사람이 생계나 이런 게 어려워져서 개척교회 하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뭐 택시 운전하거나 귀농을 하는 모습. 오히려 그 자리가 더 행복하다, 더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 풀타임의 자리가 생계 등의 육신의 어려움에 복착했을 때 어떤 항존직, 한번 이제 안수받아서 직분을 받는 항존직, 영원한 직분, 항존직을 포기해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물론 그럴 때 그 풀타임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이 파트타임 사역자들, 파트타임 사역자들은요 누구냐면 전도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이 그 교회에 무보수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교인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파트타임 사역자들, 자신의 생계를 따로 꾸리면서 교회에 어떤 그 11조를 내면서 풀타임 사역자들과 협업을 하여 그렇게 사역해 나아가는 이 파트타임 사역자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11조를 내야 하는 의무,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었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영적인 직분을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려놓는 것도요,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결국 죄와 타협이 될 수 없는 선인 거예요. 죄악의 선이 지고 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그들 포함해서 그 악행 때문에 이 자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까지 함께 꾸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면 이게 죄가 된다는, 교회에 상처받았어. 우리 아까 낮에 정찬호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한국 교회 이 그리스도인의 인구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포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유가 교회에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셨거든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있었다면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육신적인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흔들림이 없어졌고 잘못되지 않으셨고 옳으시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할지라도,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겠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그들의 죄의 몫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해버린다? 이거는 내 죄의 몫을 따로 하나님께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영적인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는 거, 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포기했다는 것 자체는요, 있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이 있었다면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넘어지더라도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려요. 자, 이렇게 다시금 유다 백성을 이 죄악된 길에서 선한 길로 이제 돌려놓은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14절에 하나님께 자신의 이런 행위를 하나님 잊지 말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죄악과 싸워 나가며 죄를 멀리하며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닌데 자꾸만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내 죄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나만 끙끙대는 것 같고 너무너무 외롭거든요. 너무너무 고독하고 고달프거든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그 성령을 늘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죄에 지더라도요, 그 죄를 불편히 여기고 근심하여 벗어나려 하고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 적어도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더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그걸 갖다 놓을 수 있는 이상요,
우리는 또한 죄책감에 빠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돌이켰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똑같은 죄를 반복했다 했을 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내 마음이 불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이 죄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우리는요, 아직까지 공존하고 있는 그 죄로 인해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 이 고된 싸움을 이어나가야만 하는 숙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싸움이 지속되는 것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마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체험을 간구해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죄악과의 싸움 때문에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부족함에 처했을 때 더 시험에 빠지기 쉬운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실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시험 자체와 조금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셔서 그 시험을 맞닥뜨리게 하셔서 그를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마땅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된 싸움, 피곤해, 이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이 골이 나 이제 못하겠어,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돼 하며 포기하는 그런 모습 아니고, 그 싸움에 대해 어떤 영적 자부심, 그래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건 내가 구원 확실히 받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야 라는 그 영적인 자부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 이제 우리가 그런 회복을 간절히 원한다, 우리가 성전된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이 여정을 걸을 때 회복을 원하는 자들, 이미 회복을 허락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여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습,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려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